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새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는 확률이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갖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찬 분위기예요. 중고등부가 둘이 자매가 왔는데 꽉 찬 분위기예요. 근데 뒤에서 이제 본인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이름을 좀 뭐라는 거 들고 수지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잘못 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가 늙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고 목사는 너무나 기쁩니다. 자매가 오신 것에 대해서. 올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는 앞에 보시다시피 사랑과 섬김으로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되고 성도가 서로 예절 바른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이웃에 나가서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런데 저 생각에는요, 이 목표는 올해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표는 이태원 교회가 존속하는 한은 계속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목표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 목표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꼭 이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목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친구의 소개로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 새로 오신 분을 면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로 오신 분은 하신 말씀이 저를 오늘 교회에 데리고 온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시어머니를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냥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 음식을 먹여드리면서 수발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친구의 모습에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 친구처럼 저렇게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됐더랍니다. 이 새로 교회에 오신 분이 하신 말씀처럼요,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감동을 받으면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웃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참 힘듭니다. 입으로만 하는 전도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럼 전도가 힘들어지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도 작아질 것이고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전도가 무엇이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전도는 감동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동을 주는 사역이 전도.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실 때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로마의 그 정부에서 학대를 받고 정말 힘들게 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듣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이 소외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따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됐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에 생겼을 때 그 교회를 말해요. 교회 성도들이요, 온 백성에게,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이 칭송은 칭찬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칭찬을 했고, 또 날마다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방법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성경 진리도 제대로 몰랐는데 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함께, 거기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거의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종,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나누어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나와. 우리 교회가요,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날마다 이렇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이웃을 감동시키셔야 해요. 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새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두 가정이 함께 우리에게 새 신자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일까? 이것을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잘 아는 그 내용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성도가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일까? 이거에 대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자들은 유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옷도 벗겨가고 모든 물건을 빼앗은 다음에 길가에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봐주었다 하는 내용이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목사가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네, 저걸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내일이 아니라고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유,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와서 도와주겠지. 그러고 지나갑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줄 만큼 나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루 살고 먹기에도 바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러고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혹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가 나중에라도 내가 무슨 불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 내일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하는 사람. 또 내일이 아니면 뭐예요? 그냥 쳐다만 보는 수수방광현의 사람이다. 세상은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그 해답을 31절과 3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 여러분 앞에 화면을 좀 잘 봐주세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세 가지 행동이 뭘까요? 첫째가 보고, 둘째는 피하고, 세 번째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고, 피하고, 지나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앞장서서 돌보는 것이 그들의 의무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서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얘네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언행, 불일치. 그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행동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언행이 불일치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믿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동을 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모습은요, 절대로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게요, 이 사람들만의 얘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웃들에게 얼마나 거룩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뭐 성경에 온갖 진리를 대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입으로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배려와 나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언행 불일치가 돼서 이웃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언행이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참 안됐네. 불쌍하네. 그런데 나는 당신을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당신한테 시간을 뺄 수가 없네요. 제가 아니더라도요, 누군가는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 다를 것이 없죠?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청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말만 하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러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근데요,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보셔야 돼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나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취급했어요. 아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해요. 말도 안 섞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은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한 수십 킬로를 돌아가더라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멸시를 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고 경멸하던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혹한기 끼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전도 주시면 손 탁 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수치감과 모욕감이 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잘못했다라는 못됨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 그들의 피폐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사마리아인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도와줬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유대 이방인들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인 편견, 종교적인 차별을 넘어서 우리는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불쌍한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자, 여러분. 앞에서 길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 차이가 뭘지 아세요? 차이가 뭘까요? 머리 좋으신 분은 빨간 글씨 딱 보고 알겠죠? 뭐예요? 보고, 앞에 있는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 그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입니다. 경멸하고 무시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거 다 뒤로 물리치고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불쌍한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차이점은 뭡니까? 그 사람은 불쌍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보고 피하고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무엇으로 이어졌어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진 사람이죠. 불쌍한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한다고 해서 보고 피하고 지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웃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모습 또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의 그 지친 영과 몸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에게 매를 맞은 사람을 그냥 응급조치만 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응급조치만 해주고 아우 저 바빠서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말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왔어요. 주막이라고 하지만 점으로 말하면 무슨 여관 이 정도 되겠죠?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요, 건강한 남성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이에요. 근데 그게 며칠치예요? 이틀치예요. 2데나리온이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하루 일하시는 분들의 일당을 20에서 25만 원으로 잡는다면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친구입니까? 친척입니까? 아니에요. 생전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주먹주인한테. 제가 바빠서 이제 가야 되는데 혹시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돈이 더 들면 제가 그 돈까지도 지불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감동적인 모습이죠.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평상시에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요.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자를 중앙에까지 데려와서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유대인은 감동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야,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의 선생은 그냥 지나가는데 내가 무시했던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도와준,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됐을 거예요? 180도로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이렇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180도로 달라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감동적인 모습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국률이 여기다 그래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콩글리시로 하겠습니다. mercy라고 그래요. mercy.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를 영어로 mercy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구절에서는 mercy라는 단어보다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작아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compassion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com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com은 어떤 의미냐면 with라는 뜻이에요. with, 함께. 그 다음에 passion은 우리가 잘 알 때 뭐 열정 이런 뜻이지만 다른 뜻으로는 고통, 고뇌, 아픔, 슬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compassion은 뭐예요? 고통, 고뇌,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 이웃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이에요.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내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함께 여기고 나누는 겁니다. 이웃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감동입니다.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요, 마음에 품고 있는 이유, 또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면 절대로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우는데 속으로 고소하다라고 손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모습은 이웃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이웃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감동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성도님이 쓰신 간증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간증 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생선이 보인다. 얼마 전 남편이 생선 시장에 가자고 해서 사다 놓은 것이다. 생선을 보았을 때 조금 전 옆집 친구가 생활비가 거의 바닥났다고 하는 말이 생각났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선 몇 마리, 오징어 몇 마리를 들고 친구 집으로 가서 주고 왔다. 참 기분이 좋았다. 밤에 친구가 찾아왔다. 손에 양말 세트 몇 개가 들려 있었다. 아까 준 생선을 고맙게 잘 먹었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 것이다.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었다. 이 성도님의 감정처럼 뭐 생선 몇 마리, 오징어 몇 마리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생선 몇 마리와 오징어 몇 마리는 생활비가 거의 바닥난 그 친구를 분명히 감동시켰을 거예요. 이런 작은 감동이 모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끝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는 겁니다. 말이나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고 말로만 불쌍히 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컴패션의 행동으로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행동으로 이웃과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나날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동을 주는 성도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성도가 감동을 주는 성도입니다. 먼저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성도가 감동을 주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까지도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성도가 감동을 주는 성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헌신하는 성도가 감동을 주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모습처럼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는 나날이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늘어나는 그런 이태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